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모처럼 서설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그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식구들과 함께 눈 구경도 좀 해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지금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웬만하면 재택근무 하시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정말 최소한도로 접촉을 하시고 개인 건강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이웃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막 사용 승인도 나오고 지금 영국에서는 벌써 이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이 땅에 이 건강한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 온 것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성찰이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허용하신 이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횡행하고 창궐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는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반성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여름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오직 이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백신만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 이 감염병 그 전문가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인류는 거의 매년 새로운 전염병과 싸워온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이 땅에서 퇴치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된다 한들 우리와 지속적으로 머물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것과 상관없이 또 여기에서 변종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혀 종류가 다른 이 전염병이 언제 우리를 창궐할지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제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그것만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죠. 많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질병들, 또 치유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고 자꾸 그런 병들이 새롭게 이 인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질병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삶,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겪는 수없이 많은 그 고통,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간에
우리가 참 많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실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른 병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수없이 많은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잘해서 잘 통증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의학의 그 길에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차피 생로병사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이 병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질병을 관리하면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이 말씀은 말하자면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그 공식적인 예언자 아닙니까? 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이 세상을 치료하겠다. 공의로운 해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에서 치료하는 광선. 원래 이제 광선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번역하는데 이 광선이라는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치료하는 날개입니다. 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날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개나 광선이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말라기는요,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는 자들이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공의로운 메시아를 우리에 보내셔서 이 땅이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치료를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약간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외양간에서 벗어나면요,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가장 생명력이 활발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또 사회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또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받고 그래서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여기저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 3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요, 가장 그 죽음의 어둠이 깊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질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유대 지역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심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장면이 바로 치유하는 장면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에서 그 회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 장모님 댁에 가셔서 장모님의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보통 저녁에 끝나지 않습니까? 일몰이 지나면 이제 토요일 일몰이 지나면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식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밤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동네에 아픈 사람들,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병든 사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 치유의 사역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뚜렷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이 어둠을 밝혀주는 그 기능적인 빛이 아니라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광명을 찾아주는 그 빛이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못 보는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이든지
이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람 같이 이 본인의 의지로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은 있는데 눈을 뜨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왜곡이 된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뭐죠?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 세계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본인의 직접적인 죄, 또 부모님의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이런 불행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나 하고 내 자신 원망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말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기대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이 치유 사건, 본인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라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포기했죠. 아무도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회복의 능력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치유의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고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기는 하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발휘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동기이겠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막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찾아서 여기저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냥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에서 약 10km 정도 이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나인성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인성 입구에서 이제 어떤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장례 행렬이라고 해봤자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는 몇 되지도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마침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 이 헬라 원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단장의 슬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과부의 그 서러움과 그 고통, 자기가 이제 과부니까요. 자기 먼저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청년 외아들이 거기에 이 청년 외아들 의지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모든 경제 권한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과부가 되면은 아들에 의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인생을요? 거의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죽었죠. 외아들 죽었죠. 자기 삶이 이제 막막해졌죠.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신 거죠. 공감한다는 것은 그래 난 너의 슬픔을 이해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슬픔이 예수님 자신의 슬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옆으로 다가가서 그 관을 만져서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체로 누워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시체가 있는 관을 만지게 되면 사람을 불결하다고 해요. 불결해졌다라고 봅니다. 그게 불결해지면은요, 그래서 일주일간 지금 말로 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몸에 이상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때 그때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불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극률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공감하면서 이 청년을 살려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 전에 아픈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향한 극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그런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사흘 동안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만져주기를 기다리고 고쳐주기를 기다렸죠. 그러다 이제 빈들에 가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너무 지쳐있고 배고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나인손 과부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이 그 단장의 슬픔,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병들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신 그런 마음이에요. 죄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마음이 이 바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가졌던 그런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탕자,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 이 거짓골하면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목에 앉잖아요. 그리고 환영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 치근한 마음이 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잘 알고 있죠. 어떤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로 맞아가지고 거의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걸 지나가다 보면서 피해갔습니다. 만지면 불결해지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똑같이 피해서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집에 가서, 주막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하면 어떤 여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 돈을 주고, 모르는 남자인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그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 남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한 마음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관계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명이 시들어져 가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시사를 하죠?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공감의 마음,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슬픔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치유의 활동은요, 모든 치유, 온전한 치유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그 아픈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찾아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받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직접 치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 통증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에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들어 가는 사람도 고치고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드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줬고 얼마나 그 가운데 치유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한 줄 리스트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질병 때문에
이 시간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단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무시간적인 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 죽음 이후의 생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픈 영혼들에게, 아픈 육신에게, 이 아픈 세상에 내리쬐어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정의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그 창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외양간에서 나온 이 송아지가 여기저기 마음껏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축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다 드리고 그래서 벗어나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생명을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학기술만 가지고는 상처는 아물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받았던 마음의 고통, 관계의 문제, 파괴되었던 영혼의 안식 이런 것들까지는 완벽하게 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명의는 이 세상에 정말 의사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은 정말 잘 고치는 의사, 최고의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의사입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자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의사들보다는 내 앞에 있는 환자 한 명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그 의사가 진정한 명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지만은 우리도 의사와 같은 그 마음,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육체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치유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하면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밖에는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결혼 5년 차 된 어떤 자매인데 교회 한 구덩이에서 예배를 끝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왜 그러십니까? 뭐가 힘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갖고 싶은, 나이가 지금 많아서 더 늦으면 안 되는 아기가 갖고 싶은데 5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치료받고 또 인공 수정해서 해봐도 다 실패하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가서 이 인공수정에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연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런데 더 즐거운 소식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또 어제 자연 임신으로 또 아이를 한 명 더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고통, 이 고통을, 통증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에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갔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늘 배가 아파가지고 약간 무리만 하고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응급실에 가고 매년 1년에 한 차례, 한두 차례씩 응급실을 갔어요. 외국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한국에 귀국해서 제 기억으로 2011년이었어요. 2011년도 초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또 병원에 갔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게 제가 담낭염, 만성 담낭염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떼어내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올해 환갑 60이잖아요. 근데 가장 제 인생에서 통증 프리, 페인 프리, 그러니까 몸에 고통 없이 어떤 몸에 통증 없이 살아가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건강 상태가 사실은 나이 들면서 훨씬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단연코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저 자신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결코 통증과 고통과 질병에 찬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유의 빛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이 간증들을 자꾸 공유해야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싸우셔야 됩니다. 질병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 치유의 광선을 우리가 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선 아래서 X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광선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